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6장 1절부터 우리 37절까지 읽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너는 성막을 만들 때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은 10폭의 휘장을 만들지니 매 폭의 길이는 28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각 폭의 장단을 갖게 하고 그 휘장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다른 5폭도 서로 연결하고 그 휘장을 이을 끝폭가에 청색고를 만들며 이어질 다른 끝폭가에도 그와 같이 하고 휘장 끝폭가에 고 50개를 달며 다른 휘장 끝폭가에도 고 50개를 달고 그 고들을 서로 마주보게 하고 금 갈고리 50개를 만들고 그 갈고리로 휘장을 연결하게 한 성막을 이룰지며 그 성막을 덮는 막곧 휘장을 염소털로 만들되 11폭을 만들지며 각 폭의 길이는 30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11폭의 길이를 갖게 하고 그 휘장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또 6폭을 서로 연결하고 그 6째 폭 절반은 성막 전면에 접어 들이우고 휘장을 이을 끝폭가에 고 50개를 달며 다른 이을 끝폭가에도 고 50개를 달고 놋 갈고리 50개를 만들고 그 갈고리로 그 고를 꿰어 연결하여 한 막이 되게 하고 그 막 곧 휘장의 그 나머지 반 폭은 성막 뒤에 늘어뜨리고 막 곧 휘장의 길이에 남은 것은 이쪽에 1규빗 저쪽에 1규빗씩 성막 좌우 양쪽에 덮어 늘어뜨리고 붉은 물 들인 순양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고 해달의 가죽으로 그 윗 덮개를 만들지니라. 너는 조각목으로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어 세우되 각 판의 길이는 10규빗, 너비는 1규빗 반으로 하고 각 판에 2촉씩 내어 서로 연결하게 하되 너는 성막 널판을 다 그와 같이 하라. 너는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되 남쪽을 위하여 널판 20개를 만들고 20널판 아래에 은 받침 40개를 만들지니 이쪽 널판 아래에도 2촉을 위하여 2받침을 만들고 저쪽 널판 아래에도 2촉을 위하여 2받침을 만들지며 성막 다른 쪽 곧 그 북쪽을 위하여도 널판 20개로 하고 은 받침 40개를 이쪽 널판 아래에도 저 2받침 저쪽 널판 아래에도 2받침으로 하며 성막 뒤 곧 그 서쪽을 위하여는 널판 6개를 만들고 성막 뒤 모퉁이 쪽을 위하여는 널판 2개를 만들되 아래에서부터 위까지 각기 2겹 두께로 하여 윗꼬리에 이르게 하고 2 모퉁이 쪽을 다 그리하며 그 8널판에는 은받침이 16이니 이쪽 판 아래에도 2받침이요 저쪽 판 아래에도 2받침이니라. 너는 조각목으로 따로 띠를 만들지니 성막 이쪽 널판을 위하여 5개요 성막 저쪽 널판을 위하여 5개요 성막 뒤 곧 서쪽 널판을 위하여 5개이며 널판 가운데 있는 중간 띠는 이 끝에서 미치게 하고 그 널판들을 금으로 싸고 그 널판들의 띠를 꿰를 금고리를 만들고 그 띠를 금으로 싸라. 너는 산에서 보인 양식대로 성막을 세울지니라. 너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짜서 휘장을 만들고 그 위에 그룹들을 정교하게 수놓아서 금 갈고리를 네 기둥 위에 늘어뜨리되 그 네 기둥을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서 네 은 받침 위에 둘지며 그 휘장을 갈고리 아래에 늘어뜨린 후에 증거궤를 그 휘장 안에 들여 놓으라. 그 휘장이 너희를 위하여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리라. 너는 지성소에 있는 증거궤 위에 속죄소를 두고 그 휘장 바깥 북쪽에 상을 놓고 남쪽에 등잔대를 놓아 상과 마주하게 할지며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 놓아서 짜서
성막 문을 위하여 휘장을 만들고 그 휘장 문을 위하여 기둥 5을 조각목으로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갈고리도 금으로 만들지며 또 그 기둥을 위하여 받침 5개를 노스로 부어 만들지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게 도우시고 또 하나님의 알려주시는 대로 잘 믿고 따르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렇게 26장을 읽었는데 좀 자세하게 잘 이해가 안 되죠. 이게 무슨 말인가 라고 이렇게 생각이 될 텐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인터넷을 통해서 성막의 구조나 성막의 모형 같은 것을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조금 더 자세하게 좀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모든 동영상이 다 다릅니다. 이렇게 물론 이렇게 좀 많이 사용되는 동영상이 있는데, 근데 이것저것 이렇게 보게 되면 다 조금씩 달라요. 그건 중요한 건 아니고 그냥 대략적으로만 이해를 하시면 되고, 조심해야 될 것은 너무 세세하게 예를 들어서 청색실의 의미는 무엇이고 자색실의 의미는 무엇이고 이렇게 너무 세세하게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고 너무 그렇게 자세하게 성경에서 알려주지도 않는 것들에 대해서 알려주는 부분에 대해서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와 다 그냥 이렇게 해석하는 것, 널판도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그 도움을 상징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붉은 물들인 덮개 가죽 그것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것이다. 이렇게 너무 과도하게 해석하는 것은 주의해야 됩니다. 그냥 인터넷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보시고자 하신다면 그냥 대략적인 그러한 모양을 이렇게 알기 위해서 좀 이렇게 그런 것들의 도움을 받으실 수도 있지만 거기에서 과도하게 해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의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본문으로 돌아와서 성막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의도하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경건하게 수행돼야 되는지를 하나님께서 알리시는 거죠. 우리가 26장을 이렇게 읽었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세세하게 하나하나 거기에 사용될 실에 대해서 또 거기에 수놓을 모양에 대해서 그 다음에 그 널판으로 이렇게 널판을 먼저 이렇게 세우고 벽을 만든 다음에 이 뚜껑을 덮개로 덮는 거거든요. 이 뚜껑을 1절부터 이제 6절까지가 첫 번째 휘장, 첫 번째 장막을 덮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휘장, 세 번째, 네 번째 그렇게 덮개를 덮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세하게 세세하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면서 30절에 계속해서 반복되는 거죠. 이 말씀이 너는 산에서 보인 양식대로 성막을 세우라 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절대로 너희들이 내가 성막을 통해서 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보여주시고 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거하심을 또 알려주시고 또 그 성막에서 이렇게 제사 드리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주시고 이러한 모든 것들을 행할 때에 절대로 너희들 임의대로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행하지 말고 내가 너희들에게 알려준 그대로만 행할 것을 이렇게 명령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길 때에 오늘날도 이것은 동일하죠. 그 의미는 동일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길 때에 절대로 우리 마음대로 우리 기분 따라 우리의 어떤 지혜를 따라 경험을 따라 이런 것이 아니고 오직 성경에서 알려주는 대로 하나님을 믿고 섬겨야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오늘 우리들에게도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만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이렇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성막은 이제 영원한 하늘나라를 사모하게 하는 거죠. 히브리서에서도 보게 되면 하늘에 있는 양식을 그대로 이제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막이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것은 이 성막을 통해서 영원한 천국을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그 영원한 천국을 의도하시는 거죠. 그래서 성막만 바라봐서는 안 되고 성막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는 영원한 천국을 우리도 사모하며 또 그 천국을 향해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성막은 또 교회를 또 상징하기도 합니다. 교회를 나타내기도 해요. 성막 자체, 성막의 기구들, 성막에서 행하는 제사들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계심을 증거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 거기를 통해서만 오직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또 증거하고,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을 또 예배하는 것을 또 하나님이 가르치시는데, 이러한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는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에, 십자가 대속에 근거한 교회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라는 것을 이제 또 알려주시면서, 그리고 또 교회를 통해서도 천국을 바라보게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성막의 어떤 그 모양이라든지 아니면 사용되는 재료에 대해서, 물론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기도 하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섬겨야 되는지, 또 영원한 천국을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시기도 하시는데, 조심해야 될 것은 너무 자세하게 성경에 나와 있지도 않은데 그러한 의미들을 너무 자세하게 이렇게 찾지는 말아야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1절부터 읽었지만 그 성막을 덮는 휘장을 만들 때에 이제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만들어라. 그러면서 이제 그럼 청색 실은 뭔가, 홍색 실의 의미는 뭔가, 자색 실의 의미는 뭔가, 그건 성경에 안 나와 있어요. 근데 이것은 무엇을, 청색은 무엇을 상징하고 또 자색은 무엇을 상징하고, 이러한 차원에 대해서 너무 세세하게 탐구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없는 말을 막 지어내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서, 전체적으로 또 분명하게 드러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우리가 또 이해를 해야 되죠. 이 출애굽기 26장만 보는 것이 아니라 또 레위기에서도 그렇게 말을 하고 있고, 또 어제 이렇게 등잔대에서도 스가랴 4장에서 그 등잔대를 다시 또 말씀하시면서 그 의미를 설명해 주고 있고, 또 히브리서에도 보게 되면 이 성막에서 그러한 의미들, 사용된 것들, 또 제사들,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이제 참된 의미를 설명해 주고 있고, 이렇게 전체 성경에서 분명하게 알려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것은 이런 의미다라고 그렇게 반드시 그렇게 알려주는 대로 믿어야 되겠지만, 근데 그렇지 않은 부분들에 대해서는 너무나 세세하게 탐구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없는 말 막 지어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막을 이해할 때 전체적으로 또 성경 전체가 드러내는 차원에서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는 앞에서 말씀을 드린 대로 성막을 덮는 휘장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일단 그 성소와 지성소, 그것을 만들 때 널판을 세워갖고 쭉 널판을 직사각형으로 그렇게 세워갖고 그 위를 이 휘장으로 덮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휘장 덮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그 덮개로 덮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절부터 6절은 이제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수 놓아서 성막을 덮는 첫 번째 휘장이고, 7절부터 13절은 이제 두 번째 염소털로 만든 덮개를 말하는 것이고, 14절에는 세 번째 덮개 붉은 물 들인 순양의 가죽, 네 번째 덮개 해달의 가죽, 이렇게 그 휘장, 이렇게 성막을 덮습니다. 그 뚜껑을 덮는 거죠. 근데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럼 왜 염소털의 가죽이냐, 왜 순양의 가죽이냐, 왜 붉은 물 들인 순양의 가죽이냐, 또 해달의 가죽이냐, 그건 나와 있지 않아요. 뭐 이렇게 붉은 물 들인 순양의 가죽은 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고 그런 거 아닙니다. 그렇게 성경에서 그거다라고 해석을 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여러분들이 그 인터넷이나 다른 도움을 받을 때에 과도하게 해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의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5절부터 25절까지는 이제 널판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이 널판을 쭉 세워요. 널판을 세워서 서로 연결을 하죠. 그래서 일단 그 벽을 만드는 거죠. 그 기둥과 벽을 만들어서 그 위를 이렇게 앞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휘장들로 덮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6절부터는 이제 나오는 띠가 있는데 이 띠는 그냥 천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나무 막대기입니다. 그 널판들을 세우고 그 널판들을 서로 연결하는 나무 막대기를 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30절에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 모든 것들을 만들 때에는 이제 임의대로 편리한 대로 우리가 함부로 만들 수 없는 것이고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만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을 드러낼 때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온전히 드러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드러나게 됩니다. 아무리 지혜로운 인간, 아무리 어떤 많은 경험을 한 인간일지라도 자기의 지혜로 자기의 경험으로 하나님이 드러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증거할 때 하나님이 온전히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드러난다는 것을 우리가 늘 잊지 말아야 되고 교회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그렇게 움직여져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31절부터 33절은 이제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것인데 거기에 널판을 세운 가운데 또 성소와 지성소를 나눕니다. 기둥 넷을 이렇게 세워서 기둥에 휘장을 늘어뜨려 놓는 거죠. 그래서 지성소와 성소를 구별합니다. 지성소에는 이제 하나님의 법궤가 있죠. 그 법궤 뚜껑이 바로 속죄소죠. 시은좌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성소에서는 이제 등잔대, 떡상, 또 분향단이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성소와 성소는 매일 제사장들이 들어가서 그러한 일들을 하는데 지성소는 오직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대속죄일에 한 번만 들어가게 되는 거죠. 아무도 그 법궤 위 속죄소 시은좌 거기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라는 상징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는 아무도 함부로 들어가지 못하게 아주 그 휘장으로 아주 가리워져 있습니다. 근데 이 휘장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위에서 아래로 이 휘장이 찢어져요. 그래서 성소에서 지성소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을 상징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성소에서 지성소로 이제 들어갈 수 있는 그 길이 열린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 죄 때문에 함부로 나갈 수 없는데,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거예요.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 앞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이다라는 것을 이제 그렇게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죄인은 함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라는 거.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우리가 얼마든지 하나님의 은혜로 죄 용서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지성소에는 말씀드린 대로 증거궤와 증거궤의 뚜껑인 속죄소 시은좌를 이렇게 두고 그 다음에 또 그 성소에는 북쪽에는 떡상, 남쪽에는 등잔대, 그 다음에 그 앞에 지성소 들어가기 직전 그 앞에는 이제 분향단을 두고 이러한 것들을 하고 또 성소의 또 입구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세세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를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알려주셨고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이제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을 그대로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방식은 다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 원하신 것 동일하다라는 것을 물론 그것을 나타내는 방식은 다르지만 그 내용은 동일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 기억을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그 구약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용하셨던 것을 우리가 읽는 거죠. 그 읽으면서 그 내용, 그 의미를 하나님께서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드러내신 것을 우리도 깨달아 알고 오늘도 그렇게 알려주시는 대로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들은 무지하고 무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믿고 따라가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살게 되며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참된 유익을 끼치게 되고 또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를 또 증거할 수 있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항상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항상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잘 믿고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